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왜 이 예배가 복된 예배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은 듣고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가면 그저 그냥 잘 먹고 다 잘 살고 다 부자 되는 줄 알고 한동안 이민 열풍이 막 불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영주권 없이 살다가 영주권만 받으면 그냥 공짜로 뭐 다 먹고 그냥 무조건 다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면 영주권 받으려고 온 전신 애를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막상 따가 보니까 한국보다 일 더 해야 되고 영주권 딱 받아보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더 내야 되고 그리고 시민권 받으면 좀 괜찮아요. 시민권 받으면 또 여러 가지 전혀 여러분 이런 차이가 없어요. 살아도 도대체 끝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영어로 번아웃은 그야말로 불타다. 우리가 다운되다. 우리가 식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전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방전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살면서 어려움 경험해 보셨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냥 미칠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럴 때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막 힘들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쇼핑몰 가가지고 그냥 쇼핑 다니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노래방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테레비하고 연결해서 막 노래를 한참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분도 또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친구 찾아가서 이런저런 수다 떠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또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몇 번 봤어요. 속상하고 그러면 얘기할 데도 없어가지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음악 크게 틀고 펑펑 울고 막 그냥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대요. 이건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험했고 경험하고 경험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원웨이 티켓이라는 노래 아세요? 1970년도에 한참 유행했던 애, 원웨이 티켓. 근데 여러분, 그게 직역하면 가는 표 한 장만 그냥 달라고, 원웨이 티켓,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왜 그렇게 바꿨나 모르겠어요. 차표 한 장 줘요. 이렇게 하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쓸쓸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이런 여러분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그야말로 누가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럴 사람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럴 때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하고 시간을 내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는 24시간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좀 부족하기 짝이 없고 그만인 것 같지만 항상 저는 사택에서 어지간하면 있으니까 나하고 와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 내가 날 보러 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저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하나님께서 풀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도 여러분 장사 없어요. 다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번아웃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충만했습니다. 하는데 내 얼굴을 잘 못 봤어요.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속이 불이 나니까 좀
문을 차고 나가가지고 이 2컵에 물을 갖고 가지고 그 찬물을 벌컥벌컥 그런 분들이 과거에 내가 설교할 때 있었습니다. 물을 빵 차고 나갔더니 물을 2컵 가서 그냥 나 설교하는데 저기서 이렇게 잡수면 그를 씩씩거리면서 들으시더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방전될 때가 있어요. 이 방전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모양새는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컬러도 똑같은데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화 아주 좋은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15까지 나왔다며요? 저기 애플이? 15인지 16인지 그렇게 전화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전화를 쓰다가 방전 딱 되면요. 그것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전되면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도 색깔도 그대로고 무게도 그대로고 모양새도 그대로인데 재기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날 보러 와요 막 이런 사람도 없지만 그 차 안에서 막 틀어놓고 이러면 펑펑 울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우세요. 문 딱 닫아놓으면 저기서 걸어놓고 그냥 우세요.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한번 주님을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슬프고 힘들고 속상할 때 흥분돼가지고 우리 집 얘기를 다 해버렸더니 나중에는 그 얘기가 그냥 온 동네 방네 다 돌아가지고 그냥 얼굴도 나중에는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가 다 목사도 성도도 다 관계없어요. 다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러분 방전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전화가 한번 충전시켜가지고 평생 쓰는 전화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기름 다 떨어졌는데 한 번 기름 집어넣고 10년씩 기름 쓰는 차도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다시 방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목사도 그렇고 신앙이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방전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 한국에요. 주유소 비스듬한 거 하나 세워놓고 그냥 국도 옆에다 세워놓고 막 그냥 차들이 막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 차도 아니니까 그 국도 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지방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냐 내 차냐 상관이 없네요. 거기서 그냥 가짜 기름을 막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짜 기름 사려고 국도줄이 쫙 서 있어요. 그거 기름 넣으면 엔진 다 깨지고 다 망가져요. 차 서요. 그러면 말고 좀 싼 거 대충 그냥 그렇게 막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몸된 집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항상 이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주님이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골짜기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데리고 가는데 그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라는 곳인데 이게 계곡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의 7족 속들과 막 전쟁하는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어디서 힘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서 힘을 넣냐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힘들고 외롭고 지쳤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 모세가 준 말씀 됐고 신명기 27장에 그 말씀을 믿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계곡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쫙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려고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그 가나안까지 다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도움과 그 능력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들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무슨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크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쉽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나누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개로 나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딱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동생 아벨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형 가인 예배는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한 사람은 못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사울왕은 나오는데 사실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다윗의 예배는 받는데 이 사울왕 장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누구냐면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세리와 바리새인이 들어갑니다. 그 세리는 그 당시 공공의 적이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 당대 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냐면 그 당시 공공의 적과 같은 세리의 예배를 들으셨어요. 당시 의인과 같은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늘 이거 고민해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중입니다. 제가 지금 7분인가 8분 넘기려고 하는데 교회차가 몇 대 하나, 이게 비가 와서 또 이렇게 어려우시나 이렇게들 걱정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중에 비 뚫고 하루 종일 비 와요. 근데 다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 얼굴 보고 그냥 얘기하고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듣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성령의 아주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여러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요.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성경을 얘기할 때 여러분 공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셨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와 싸워 전쟁에 승리했다. 역대상 21장 22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 전염병이 백성에서 끊어졌다. 역대상 21장 26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이 공통점인 단어가 뭡니까? 단을 쌓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할 때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단을 쌓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스라엘의 재앙도 전염병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환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뭡니까? 단을 쌓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돼서 단을 쌓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싫어가지고 담을 쌓아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과 원수로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담 쌓으면서 인생이 여러분 담을 쌓으면서 사는 인생인데 담을 허물면서 하나님의 단을 쌓으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반드시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입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처음 한 것이 단을 쌓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제 죽지만 네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지치고 힘이 없고 그럴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와서 단을 쌓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아니, 왜 에발산에서 저주하고 왜 그리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산이 뭔가 뭐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고, 아니, 정해줬어요. 동쪽에서는 이거 하고 서쪽에서는 이거 하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자기가 기분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필이면 왜 저주해야 될 에발산에도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저주라는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저도 불편하고, 아니 세고 센 게 축복 단어고 좋은 단어 왜 저주를 씁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주라는 단어를 듣기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저주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인생이 살다가 늘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만 산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저주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느냐면,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DNA를 받고 태어나서 저 사람은 저주받고 불행이 지옥,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저주받을 인생이지만, 저주받을 가문이지만, 저주받을 환경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율법으로 저주받을 수 없는 우리를요,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주의 산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저주가 무서운 게 아니고, 누구든지 저주의 삶에서도 바꾸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도 저주를 전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요,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 개를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잡는 거는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는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그리심산으로 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산이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쉽지 않지만 산을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 의지대로,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요, 당연히 여러분 에발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에발산에 오르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에발산을 올라가면서 축복해 주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저주를 선포하라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물물에 가서 순종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그리심산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저주해요. 내가 그림산을 사람들이 막 저주해요. 저주해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주가 없는 그리심산, 축복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저주해도, 세상이 다 저주해도 저주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십니까? 이해가 가요?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에발산 올라가면서 막 축복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리심산 가면서도 나 저주받고 싶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축복과 그리심산의 저주는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딱 끝나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정해놨듯이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느 민족을 택해서 지옥 쪽으로 막 몰아붙여버리고 막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막 밀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택하는 건 우리예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를 두 개 동시에 넣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게 여러분, 그리심산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하고 이게 천리길 만리길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참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복에 올라오는 이 그리심산 사람은 저주로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천리말길 떨어지면 뭔데 딱 붙어있는 계곡 하나로 여기는 그리심산, 여기는 에발산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 저주받는 에발산을 올라가면서 뭔가 여러분 문제가 있고 뭔가 여러분 어렵고 그러면요, 정지해가지고 한번 고개를 들려가지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면서 복받는 사람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산이 잘못됐다면 정상까지 갔다 할지라도 내려와서 그리심산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어느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사는데 그 삶의 모습이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왜 보고 안 주세요? 왜 나를 축복을 안 된다니까요. 에발산에서는 복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이 제단을 또 어떻게 쌓냐면 참 까다로워요. 그냥 막 쌓는 게 아니에요.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다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목제를 드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 얘기합니다. 단을 쌓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첫째가 뭐냐면 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해야 돼요. 다듬지 않는 돌. 신명기 27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거친 돌로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그 돌로 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생긴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뭐 그럴까요? 내 의도가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듬지 말고 그냥 인간이 큰 대형교회는요, 그 기도하는 분이 딱 올라가는 걸음수도 딱 정해졌고 시간이 칼같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 딱 그 시간, 그리고 찬양도 딱 성도들이 참 은혜 받는데도 그 시간 딱 되면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딱 정확하게 60분, 1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이건 각본을 딱 그렇게 짜가지고 막 연습하고 막 그러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의 압도적인 주도하심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이 그냥 감동해가지고 빨리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막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너를 입을 통해서 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물 흐르듯이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감동이 돼서 막 눈에 눈물이 나서 막 그냥 일어나서 춤추고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미쳤나 뭐 저래 그러지 마세요. 그거 성령이
이 주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 과거에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드리면 3시간 40분 4시간 그 서대문에 있는 구세군사관학교 이화에 있는 거기서 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한 몇백 명 들었는데 한 천 몇백 명, 2,000명 꽉 들어가지고 찬양을 이 사람들 그냥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성인 충만한 방언이 터지고 막 하는데 예배 주도자가 없어요. 가끔 갑자기 막 찬양을 막 하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가 방언으로 그냥 막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누구 하나가 또 이러면 거기서 저쪽에서 약속된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방언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대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홍성건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런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말씀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기도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찬양이 강력하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줄이지 말라, 제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배는 물론 잘 준비해야 돼요. 아주 예배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것을 각색하고 꾸미고 연출하다 보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변에 뭐 누구 봐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 주변에 누구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든지 구석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에만 포커스를 두시고 찬양도 내가 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도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중에서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멘 하면 받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압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듬지 말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천년장 가지고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삐지고 찢고 막 깎고 해가지고 지네가 막 다듬는 거예요. 우리 조각칼 가지고 나무를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만들지 말, 생긴 모습 그대로 해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하고 생긴 그대로 제단을 쌓는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100% 여러분 완전히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소든 양이든 뭐 닭이든 뭐든 간에 100% 태워가지고 완전히 잿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여러분 뭐 먹을 수도 없고 사람 몫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죄입니까? 화목제. 이 화목제하고 번제는 완전히 100% 반대예요. 화목제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요. 아깝다고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화목제물은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 인간들이 가져서 나눌 때는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가족이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이 한 가족인데 황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 황소가 800kg짜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이튿날까지 남겨주면 소를 다 먹으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4사람 식구가 800g짜리를 먹으려면 800kg짜리면 한 사람이 지문보다 몇 배 더 큰 200kg을 먹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침 저녁 아무리 고기를 뭐 태세도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제들을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을 불러서라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화목제물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부르고 주위 사람을 부르고 지나간 사람 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나누는 것입니다. 인색함을 깨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본성이요, 자꾸 여러분 싸우려는 본성이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여러분 싸우둠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요. 이게 흘려보낼 때 여러분, 예배는 흘려보낼 때 살아나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 어디 꽉 막혀가지고 거기서 고정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이 만드는 각색하고 각본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린 코끼리가 쇠말뚝에 끈을 딱 묶어놓으면요, 못 풀러요, 잘. 근데 이 코끼리가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마리 아니고 덴말뚝도 큰 코끼리는 집도 하나는 하면 벽도 그냥 무너져. 차 그때 한번 뒤집어 버리고 오니까요, 그 코가 어디서 그런 힘인지 그 코가 빠딱 쓰더니 차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는 못 끊지만 여러분, 코끼리가 크면요, 그거 그냥 여러분 옆차기도 아니에요. 그냥 슬쩍 여러분 까치발만 들어도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못 푸릅니다. 못 끊습니다. 그게요. 화목제물은요, 이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습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뛰어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사를 드릴 때, 아, 내 성품 속에도 이런 성품이 있었나,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화목제사를.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남편과 자식과 이웃과 주변과 모든 사람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만나야 할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잖아요. 이거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저들은 아직도 여러분 여러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 백성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저주를 벌써 값을 치러버리고 담당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already 요단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뭐 인생 별거든요 한 방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어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런 쪽으로 고개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의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 32절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원뜻에 보면요 새겨라 파서 써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파라는 거예요. 파서 그 돌에다가 글을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상을 막 철 같은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돌에다가 파서 그 글을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보고 쉽게 읽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양다리 예배, 엉터리 예배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편한 대로 예배 때문에 그래요. 내 위주의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게 이놈의 비대면 때문에 그냥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노예 지금 많이 힘들어요. 비대면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그 먼데 교회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교회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이 주도하는 삶 사는 분 보셨습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나 비법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예요. 나 진짜 그 사람을 야단하고 책만 진짜 그 사람한테 좀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쉬운 거 찾다가 보면요. 열정 잃어버리고 너무 쉬운 거 찾다 보면요. 본질 잃어버립니다. 예배 너무 쉽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예배 핏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는 내가 마음에 맞고 요거는 너무 그러다가 이런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쇼가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욕구 해소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여러분 뇌가 없어요. 그렇죠? 왜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식물은 그러나 짐승도 모든 생물 다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에게 뇌가 있는 것은 환경과 이런 상황을 피하고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뇌가 있는 짐승도 가만히 고착화되면요. 그 뇌가 굳어져서 쪼그라져서 뇌는 가졌지만 전혀 판단력이 떨어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편한 대로 자꾸 내 뇌가 메모리된 대로 셋업된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가면요. 이런 분들이 치매가 빨리 와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좀 힘들게. 조금 내 몸을 자꾸 움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쉽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어려운 것을 찾아서 예배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넘는 겁니다. 거기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요. 이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요. 이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 다시 말해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가지고 사반이라는 왕의 가장 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이거 찾았습니다라고 갖다 줬더니 사반이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 앞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찾아서 나한테 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에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해서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진노를 꺼지지 않게 내리겠다. 이 말씀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봤을 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왜 주변 나라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늘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살는데 그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거구나.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요시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이 땅에 심판 내리지 않겠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이 땅에 그게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옷만 찢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닌 마음을 찢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깨닫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초대교회견들이 그 베드로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회개하면서 통회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준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하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점 몇 번 강조했습니다. 무슨 신앙생활의 경륜, 직분, 충성도, 열심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얼마나 그 사람을 품고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하냐. 이 차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자꾸 잃어버리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좀 편해요. 예, 그게 여러분 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에 강하다는 그 동의어가 여러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다 품다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심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33절 후반부터 읽을게요. 제가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하신 대로 함이라. 자, 여러분 잘 쳐보세요. 성경 보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절반씩 법궤를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나눠 섰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이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요. 그 전하는데 그게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여러분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리심산 축복하는 그 말씀 거기 쫙 나와요. 제가 여러분 그 설교를 그 본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선포하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그 선포를 딱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아멘으로도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기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라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딱 떨어져 그들이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부터 26절 말씀 보면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저주의 말씀도 몇 가지 전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게 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리고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고 모든 이런 말씀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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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저주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발산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국 가끔 보면요. 방청객들이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방청객들을 막 보여주고, 그거 왜 보여주냐면 심리적으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코미디 이렇게 막 노래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막 방청객에서 막 웃어주고 막 박수 보내죠. 그럼 이게 더 업되는 거예요. 걔네들도, 걔네 막 인터뷰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걔네들이 막 없는 장기가, 없는 것까지 막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냥 쇼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관중들이 막 하면 이렇게 막 호응하면 업되는 거예요, 업.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문제 생긴 사람도 솔천이 많지만 업돼버리는 거, 업돼서 막 그냥 관중이, 이게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션.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리액션을 제일 잘하는 그 층이 어느 층이냐면 아줌마들 층이래요, 아줌마들. 이 아줌마들은 그냥 바로 리액션을 해봐. 웃으면 까르르 웃어버리고 그냥 슬픔만 막 그냥 막 코를 콩면서 막 울고 막. 그래서 이 아줌마들의 리액션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요, 그냥 막 사람들이 업돼가지고 막 그냥 막 최고된 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부흥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니, 저런 말이 어떻게, 아멘이야. 저건 좀 너무 심했다. 그런데도, 아멘! 아멘! 뭐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여러분, 11조 지금부터 10배 더 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10배 더 하냐,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 아멘이야.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부흥돼요. 사람이 리액션을 하면 여러분, 심리적으로요. 얼굴이 환해져요. 리액션 하는 사람도 그렇고, 리액션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얼굴이 밝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보면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늘 죽상 쓰고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 그 자식들 보면요. 항상 얼굴이 죽상 쓰고 여러분, 이 얼굴이 오이 얼굴처럼 이게 길어지고, 인상 써요. 기쁨이 없다니까. 이게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이게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아멘하면 이게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할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씀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사람은 다 선입관, 고정관념, 내 생각들이 다 있걸랑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전부 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에발산으로 올라갈 짓거리 하지 않겠다라고 아멘, 그 말씀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각오합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결심은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의 축복도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내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걸랑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소리가 터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을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설 때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학자들이 200만이라고 100만이라고 60만, 최소한 60만에서 100만만이라고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산이 아마 진동했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그게 그 사람들을 리액션 시키면서요, 그들이 뜨겁게 하고 흥분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입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입이 꼬매가지고 여기 말을 절대로 못하는 분들은 빼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아멘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사람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렇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더럽게 찬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고정관념, 내 관념 버려버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목사도 살리고 말씀 듣는 사람도 살리고 다 리액션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이런 축복 예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 이런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에발산으로 가면서 복 안 주냐고 자꾸만 땡짜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심산입니다. 거기는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저주받고 싶어도 누가 저주해도 그래서 저주가 받.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해줘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 길로 절대로 안 겠다는 결단이고, 그리고 그리심산의 아멘은 우리가 내게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심산으로 향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